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장난만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쳤어요. 이놈아, 그렇게 말 안 듣고 해가지고 천국 어떻게 갈래?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갈래? 하면서 야단을 막 치니까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천국 갈 방법 알아. 네가 어떻게 가? 내가 천국 앞에 가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문지기가 나와서 야 이놈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 그럴 때 쏙 들어가지. 그랬대. 지혜로운 놈인가? 천국은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주님 앞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네스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데이비스 심포니 홀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안에 그 시설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저 심포니 홀에 제가 골든 게이트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이제 듣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리콰이어드예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 꼭대기에 앉든지 아니면은 뭐 싼 티켓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코럴 리터레처라는 이런 이제 과목을 공부할 때는 콰이어 이제 어떻게 하나, 음색이 잘 맞나, 또 지휘는 어떻게 하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또 콰이어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보고요. 또 컨덕팅, 주의를 공부할 때는 저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뒤쪽에 주의자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 뒤쪽에도 자리가 있는데 거기 제일 쌉니다. 뒤에 이렇게 콰이어들이 설 수 있는 자리에 오케스트라 뒤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음악이 사실은 갔다가 들어오니까 음악은 별로라도 주의자는 엄청나게 잘 보이잖아요. 마이클 틸스 토마스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이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특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는 마을러의 곡들로 유명한 그러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심포니입니다. 저분이 마이클 틸스 토마스가 지휘하는데 어쩌면 그 지휘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카운트가 있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있는 카운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컨덕팅 할 수 있을까?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치 절대 음감이 있는 것처럼 카운팅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 많은 그 컨덕팅을 하면서 악기들을 다 큐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신기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음악이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또 주의를 하는 사람은 주의자만 봅니다. 뭐든지 사람은 이렇게 사물을 인식할 때 자기의 어떤 창이 있어요. 사물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사물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관. 인간은 누구나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그러한 창문들이 다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의 가치관은 어떤 게 되어야 하는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활 양식,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관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큐티 왜 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 양식, 예수님이 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내 생활 방식,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라.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마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은 제1과에서 배우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죄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갖다가 그걸 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내 행동 양식으로 그대로 카피하면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주님의 것을 자꾸 플랜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Christianity, Christ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보다도 다른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아닌 거, 어떤 선지자가 꿈꿨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든 몰몬경이라든지 이런 걸 더 믿는 몰몬교도, 이런 것들은 다 사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로 나셨죠. 물 위를 걸으셨죠. 또 물로 포도주 만드셨죠. 수없는 기적과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셨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이런 많은 기적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도 믿고요. 성령도 믿고 다 이제 그 내용이 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정중간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우의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성령님은 왼쪽에 어시스턴트로 성령님이 앉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격이시고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자리를 봐라.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있지. 사도신경에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희고 까만 게 반복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못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를 고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왕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저희 원어로 야멘입니다. 야멘, 능력, 보호, 권세,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편 119편 3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며다. 우리 우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배우면 이 트리니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같은 분, 같은 권위를 가지신 삼위로 계시지만 그는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삼위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자가 있고 성령님이 계신데 3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내용을 여러분 잘 외울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선교사님 영어로 침례 줄 때 어떻게 해요? In the name of Father, Son, and Holy Spirit. 그렇죠. 그렇게 성부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침례받는 현장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면서 지금은 우편에 앉아 계신가? 시편 110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그대로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과 능력의 상징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이 청년들처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사용하시려고 오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왜 계속 우편에만 앉아 계시느냐? 아닙니다. 저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크고 흰 보좌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보좌의 중간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신이 곧 하나님과 동격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질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까만 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큰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실체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교인 중에 교인의 언니가 일본 오사카에 살았어요. 그분이 남편이 차를 몰고 차를 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 땅에 그 촌에 와가지고 오면서 바나나를 박스를 가져오신 거예요. 바나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서 그때는 먹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드린다고 조금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 바나나를 2개인가 먹었는데 먹고 나서 앉아도 생각나고 또 일어나도 생각나고 너무나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아느냐면은 그 처제 집에 방문했으니까 그 사람 집에는 아직 바나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엄마 바나나가 더 먹고 싶다고. 바나나 좀 구해달라고. 아이고, 그 줄 서서 우리가 다 먹었는데 또 어떻게 어디로 가니? 아니야 엄마 나 먹고 싶어. 좀 가서 좀 달라고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셨을까. 교인 집에 가서 바나나 더 달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철없는 나는 아이니까 그런가 봐요. 엄마를 막 들볶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 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그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락에서 꺼내서 나한테 또 2개인가 줘서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엄마한테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다 먹고 그렇게 왔던 그 후회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 납니다.
제 어머니 얼마나 곤란하셨을까. 제가 부모가 돼서도 할 게 있고 따로 있지.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 먹고 싶다니까 안면 몰수하고 그렇게 하는 그 부모의 사랑, 그걸 생각해 봅니다. 모든 걸 희생하죠. 체면을 다 포기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신성, 이런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의 신분, 위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입만 벌리는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겸손해도 여러분에게 포기한 게 없다면 예수님의 겸손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비워,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물을 쏟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장을 버리고 나는 원래 이래 뒤끝이 없어 하면서 할 일 다 성질 낼 대로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인생.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겸손하다? 주님을 닮았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 왜 안 끝납니까? 자기는 포기 안 하고 남 보고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포기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고 절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은 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눈물 흘린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 접은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의 최고봉은 십자가이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의 최고봉, 제일 높은 데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죽일 놈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러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일어서서 다 쓸어버리지. 남을 비난하지 않으셨던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분한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는 억울한 일, 분한 일 이런 걸 갖다가 정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말해봐요. 그것은 정상이다. 그것은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할 때에 마음의 쓰라림을 걷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보스에게 정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독을 들었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가를 치러야 남편이 변화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가 십자가 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마음의 최고봉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 십자가로 나가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서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무릎 꿇게 하신다.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지 않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세 번째, 모든 입술이 주님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삿짐 싸면서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버리면 되지. 아직도 더 버려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면류관, 하나님이 상급 주실 건데,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머리 씌워 주실 건데, 제가 꿈 이야기했죠.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 따뜻한 음성 한 말씀만 들으니까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뒤집어졌다고 그랬죠. 꿈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나라 섰을 때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진짜 바라본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을 만나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환상, 천국에 대한 상급이, 그 기쁨이 그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귀한 천국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며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감격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천국 바라보는 귀한 환상과 꿈과 소망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